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가장 무더운 계절을 보내고 있죠. 지치기 쉽습니다. 또한 마음 지키기도 어려운 날씨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의 마음으로 결국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그의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이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이 명령과 왕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이후 16년간이나 중단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나라와 임금을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신앙 고백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성도의 신앙 고백 첫 번째는 성도는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은 에스라의 찬양입니다. 그는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말로 그의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보여준 호의는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보인 호의는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절대 군주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원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뒤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28절에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라고 신앙 고백적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이처럼 매 순간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남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고 떳떳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즉 다윗이 공경에 처하고 빈궁에 처할 때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으며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계시며 자신의 우편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며 모든 일을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살아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의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일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개역 성경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섭리를 가리킵니다. 그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손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의 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손이며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무엇을 나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본분에 충성해야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위하여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과 좌절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불신자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또한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많은 놀라운 이적과 많은 열매들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